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목소리 들리시면 반갑습니다. 에, 여러분 좀 수업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와 소금을 합하면은 우리가 깨소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깨와 설탕을 합하면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려운 어떤 상황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그 사랑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역을 같이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기로 합니다. 제가 한번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으세요.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걸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보면은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있으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 같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19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역 안에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하면은 우리가 창조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 다 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찬양도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은 또 선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좋은 것, 선한 것, 협력하여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것을 오히려 사랑의 해초리로서 좋은 길, 올바른 길, 선한 길로 가시길 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현상,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현상도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재앙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어떤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서 펼쳐지는 이 세상이 어떤 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변화 상황에서 특히 우리 장애우 학생들을 여러분들이 케어링하는 우리 사랑부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갑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그 팬데믹에 대한 어떤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냥 단순한 어떤 전염병 이런 정도로 지나가면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큰 관점에서 저희들에게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류사 관점에서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전염병이 전 세계에 확산된 것은 그동안에 몇 번 있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예전에 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패스트였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패스트보다도 더 많은, 더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됐습니다. 예전에 패스트는 주로 유럽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팬데믹으로 200개가 넘는 나라가 코로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감염이 되고 있고 이미 5,700만 명 이상이 감염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와 유사했던 게 이제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19는 또 전 다른 세계적 차원의 약간의 유행으로 사람들을 새로운 괴롭히지만 변화가 야생동물들에겐 새로운 질서를 불어넣었습니다. 도로에 소음이 줄자 새소리가 들리고 하늘은 맑아지고 물은 깨끗해졌습니다.
스모그를 뚫고 올라야 했던 중국 만리장성. 이젠 초록숲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주에서 본 영상으로도 중국의 대기질이 넉 달 새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뿐이 아닙니다. 파리 에펠탑 앞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되면서 그림 같은 풍경이 되살아났습니다. 뉴욕도, 밀라노도, 뉴델리도 차량 통행이 줄어든 세계의 대도시는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든 베네치아의 운하는 맑아져 해파리가 보일 정도입니다.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자 잠시나마 쉴 틈을 얻게 된 지구. 코로나19의 폐허 속에 나타난 역설적인 평화입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코로나19가 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일시히 받았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좀 깨끗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수모가 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좀 뭔가 이 새로운 어떤 큰 변화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ACBC라고 요즘 부르죠. 그래서 After 코로나, Before 코로나. 근데 어떤 이 뭔가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어떤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문명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이 그 뭐 여러분들도 이제 간혹 들었겠지만 이제 예전에 그 패스트로 인해서 일어났던 현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패스트에서도 어떤 그 패스트가 오면서 이전에 어떤 그 교황 중심의 어떤 그 봉건 사회가 새로운 어떤 그 사회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를 일으켰던 어떤 그 원동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창의성, 인성, 또 개성 이것을 또 강화시켜주는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로 인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또 우리 종교개혁과 연결되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 말하는 어떤 근대의 새로운 어떤 사회가 형성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르네상스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있습니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인류를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산업 사회가 이제 특히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 이전만 해도 우리 과학 기술이 모든 것을 우리 인류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과학 기술 만능주의, 그리고 물질 중심의 물질주의, 그리고 어떤 남들보다 빨리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는 어떤 속도 위주의 어떤 사고, 이런 사고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근데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속도나 또 과학 기술 자체도 결국은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그 무용지물이구나. 그리고 그 단순한 어떤 물질 자체가 오히려 더 크게 큰 어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을 위한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 휴머니즘의 부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의성과 인성, 그리고 다양성, 그죠? 이것을 또 강화시켜주는 그런 차원으로의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제가 안종래 요약을 국제미래학회 회장의 포스트 코로나 미래 전망. 코로나는 예고편, 본영화는 유르네상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명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뉴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뉴르네상스 시대에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창의적 인성과 영성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이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계속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휴머니즘 테크놀로지로 강화시켜주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언택트 같은 것을 포함해서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 사회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인성과 다양성 그리고 영성 이것을 구현시켜주는 차원으로 현재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문명사적인 어떤 변화가 어차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면 이런 변화가 우리의 어떤 한국 교회와 우리 기독교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큰 틀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미래사회의 어떤 변화를 툴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 교회의 어떤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느끼고 있죠. 이미 출석한 교인이 또 헌금이 이제 교회 우리 전체에서 우리는 감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예배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약화되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에 대한 신뢰성, 또 교인, 또 기독교인, 또 목회자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장애 후 교육이 거의 뭐 붕괴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정부의 어떤 교회 통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현재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이런 영향이 또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은 교회의 공동체 의식은 더 강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못 만나다 보니까 더욱더 더구나 이런 비대면 사회가 되면 될수록 공동체 의식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교회답게 가자는 어떤 본질을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이 교회 내에서 그리고 기독교인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더욱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언택트와 스마트가 강화되면서 이제 기독교인 전체가 하나의 그 스마트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 다음 세대와 장애 후 교육이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이전에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었어요. 특히 다음 세대는 뭐 미종족 종족이라고 할 만큼 유전도 종족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약화되고 있었고 또 장애우들도 굉장히 지금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와 장애 후 교육이 새롭게 혁신되는 맞춤형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의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다음 단계로 다음 세대와 장애 후 교육을 오히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차원으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제2의 종교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또 교인이 교인답게 되고, 그죠?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또 우리 교인이 세속화되고, 또 사회에서 정말 어떤 존경받는 그런 어떤 그 기독교인이나 목회자가 아니라 신뢰도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코로나 이전까지도 계속 가속화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해초리를 받은 것처럼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의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랑의 해초리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또 예배에 대한 변화가 있죠. 그래서 예배가 어쨌든 교인이 모인 곳은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끔 하는 그런 차원으로의 변화. 그리고 이제 교제도 그야말로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어떤 소속감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어떤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공감 공동체가 강화되는 어떤 그런 차원의 변화. 특히 이제 우리 이 장애우들은 이런 공감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김 차원에서도 사회봉사를 통해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차원. 그리고 이제 전도도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온이 되면서 전도가 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변화. 또 언택트, 스마트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이제는 정말 전 세계를 상대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변질의 변화 이런 것들이 현재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어떤 본질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네 가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줬다고 하는데 가업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world. Very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cancel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the street corner. Th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네. 자, 어쨌든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면은 또 본질 회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고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결국은 크게는 네 가지가 복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차원으로의 복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족이라는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복원. 또 이웃의 어떤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인성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을 통한 어떤 그 인간관계의 복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성이 점점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그래서 고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그런 영성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복원. 이런 네 가지 복원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가업이 이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이 안에 이제 우리 사랑부의 활동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포함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가업을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에 대한 복원 일부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든 정말 심히 좋게 만든 자연을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하기 위해서 환경 보호론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악기서기 운동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도와줄게 지켜줄게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라 세수할 때 깨끗이 필요한 만큼만 수도꼭지 잠그면 물 절약도 가까운 거리 걸어가도 좋아 하나 둘 셋 넷 냉장고는 꼭 닦기 전자제품 코드 뽑고 필요 없는 전등 꺼서 우리 모두 아껴 쓰레기는 모아 분리수거해 우리가 도와줄게 지켜줄게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자고. 예, 우리 교인들이 지금 보여드렸던 이 운동만 해도 화력발전소 한 5개 정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어떤 그 공유 유발인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간단한 그것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본인도 좋고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악기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또 우리 교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거 자체가 자연을 회복하는,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우리의 실천이 되는 거죠.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위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이죠. 가족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국은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가족을 해서. 근데 우리 사회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지금 저출산 1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우리 교회가 이제는 결혼과 출산 장려를 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결혼하고 또 이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노력,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임신을 미루는 경향도 예상돼서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또 인구의 자연 감소도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전 세계에서 저출산 1위인데 이러다가는 500년 후가 되면 우리 인구가 제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또 같이 운동으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이제 인성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인성, 이런 부분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거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성령의 열매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람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구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교인부터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거의 뭐 거짓과 위선의 틀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인성을 갖추면은 우리 사회가 서서히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부터 정직하게 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 한국 교회와 기독교 또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거짓의 바이러스를 이 정직의 백신으로 깨끗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정직 회복 그리고 정직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정직하다는 건 어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스스로가 정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직의 어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금년에 12회째인데요. 12년째 하고 있는 게 정직 캠페인 유시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장관상 12개, 기관장상 50개 이런 운동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제 정직 관련 UCC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만들면서 정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정직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크리스찬은 정직하다, 이런 인식을 또 그렇게 정직하려는 노력, 이것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그런 품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성을 이제 우리가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주죠. 그죠? 우리를 초월하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죠? 그런 영성.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넘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다만 1분이라도 또는 10분이라도 이 말씀 묵상 운동을 우리가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고귀한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영성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시켜주는 어떤 영성을 회복시키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현하는데 자연스럽게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에서도 정말 기독교인은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인류에게, 또 우리의 어떤 사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또 리더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어쨌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우리 교인, 또 우리 기독교, 또 우리 교회가 자연을 회복하는 활동, 또 가족을 회복하는 활동, 또 우리 인성을 회복하는 활동, 또 영성을 회복하는 활동.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함께 이런 캠페인을 같이 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하게 되면서 이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 코로나19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끼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회초리를 맞았으면 이걸 회복하면은 뭐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상태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우리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럼 이 사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앞으로 간단한 걸 한번 살펴볼게요. 큰 틀에서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앞으로의 메인 키워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언택트 프레젠스, 그 다음에 스마트 플랫폼, 그 다음에 인공지능 퍼스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는 언택트 프레젠스가 뭐냐면은 함께 있든 함께 있지 않든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항상. 자, 그리고 그래서 스마트 플랫폼은 앞으로는 모든 게 일종의 스마트 플랫폼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 AI는 우리의 사회 모든 곳에 또 적용이 시작합니다. 어차피 이 세 가지는 우리 사회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서비스를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결국 AI를 통해서 결국 뭐가 되냐면 맞춤형 서비스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장애우를 통해서 하는 수 있는 서비스는 결국은 맞춤형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죠. 스마트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언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앞으로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언택트 프리랜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피해 차 안에서 예배를 보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교회입니다. There's so much pain, but if you just keep your faith in God and keep His word in your heart, and He'll get us through it. 부동산 중개인이 앱을 통해 집 내부를 소개합니다. 직접 방문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언택트 프레젠스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플랫폼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통한 이런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코로나19 이후 산업과 비즈니스의 3대 키워드. USA. 비대면 참여로 현존감을 강화하는 언택트 프레젠스. 모든 비즈니스의 블랙홀인 스마트 플랫폼. 첨단 기술과 감성으로 개인 맞춤인 AI 퍼스널.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어떤 그 회복과 어떤 가업, 그리고 어떤 사회의 변화,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과연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람으로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케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상황을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좀 받고 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파악해야 될 것이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장애우들, 사람과 장애우들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의 뭐 코로나 감옥입니다, 현재. 장애우들은 학교, 뭐 기관, 뭐 예배 포함해서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감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행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장애우들의 증상이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우뿐만 아니라 그 장애우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지금 심해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또 자살도 했죠. 그리고 이제 장애우들 중에서도 특히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부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들이 하나의 그 사각지대로서 또 소외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재 우리 장애우의 어떤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을 가족과 함께 되고 있는 부분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코로나 상황 속에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은 더욱 힘이 듭니다. 복지관과 보호센터가 문을 닫은 몇 달간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돌봄 공백이 얼마만큼이나 힘겨운 시간들이었는지. 자폐성 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입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하고 언니는 출가해 평일엔 어머니와 단둘이 지냅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누워 자고 살이 지금 엄청 쪘어요. 지금 2월 달부터 집에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후 복지관이 문을 닫아 온종일 집에서 지내길 6개월째. 욕구 충족이 안 되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굉장히 퇴행이 된 거죠. 퇴행이 말도 못하게 됐고. 인터뷰 도중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앉아. 들어와. 갑자기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간 겁니다. 맨발로 나가 딸을 말리는 어머니. 엄마 이거 봐. 엄마 맨발이야. 그치? 엄마 신발 신어야 되겠지? 되돌아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발길을 돌려 남의 집 문을 열려는 딸. 아니. 남의 집 가면 안 돼. 안 돼. 최근엔 위험한 행동까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돼. 여기 안 돼. 안 돼. 은주야, 여기 차길이잖아. 참다. 안 돼. 코로나 사태 이후 발달 장애인 부모 10명 중 9명은 자녀 돌봄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와 심해진 감정 기복, 수면 장애가 많았습니다. 아이는 살이 찌고 저는 살이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위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더라고요. 아플 수도 없어요. 아파서 누워있을 수도 없어. 저는 토요일 일이 없어요. 지난달 광주에선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인 아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난 3월 제주에서도 10대 장애 아들과 어머니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예, 어쨌든 이 장애 후 현재 가족과 또 장애 후 현상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더욱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장애 후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 예배를 포함해서 뭔가 좀 이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사랑부 장애 후 학생의 자기가 너무나 이게 안타까워서 이게 그 인터넷에 하나 올렸는데, 그 전체는 한 7분인데요. 8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한번 한 장면만 보겠습니다. 사랑부, 안녕하세요. 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교회도 못 나가고 집에서만 있고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대로 마음도 아프지만 많이 교회도 많이 그립고 영상 예배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사랑부 성전에서 다 같이 나와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잠그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 아릉아릉하고요. 저도 마음 아프지만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사랑부 선생님들도 많이 마음 아픈 거 알아요. 네, 저도 지금 마음도 아프지만 저 지금 울고 있잖아요. 전도사님, 나 어떡해. 예, 어쨌든 우리 사랑부 장애 후 학생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저는 이제 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저는 그 러브터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예수님의 러브터치.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우리 제자를 대하고 또 우리 장애를 포함한 이를 대하는 어떤 방식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우리 사랑부 장애우 학생들한테 또 가족들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러브터치의 방식이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걸 네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첫 번째는 동감이 이런 그래서 이 감성이 이게 좀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 특히 장애우 학생들은 이 서로가 이게 좀 직접 만나든 만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언택트라도 이 정말 서로 이 가슴을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터치되는 그것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외롭고 누구 하나 이렇게 정말 자기 마음을 이렇게 헤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그것이 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일체감, 동행적인 터치. 그래서 이거는 꼭 뭐 이렇게 물리적인 동행도 있지만은 심리적인 동행. 그리고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라도 함께 한다는 그런 동행적 터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방적인 어떤 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서로 들어주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양방향적인 터치. 그리고 예수님이 다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서로가 필요할 때 정말 너무나 어려울 때 예수님을 간략하게 갈 때는 항상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은 언젠가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정말 정말 그 장애가 어려울 때는 정말 이렇게 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비상 119처럼 그런 어떤 터치가 될 수 있는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 터치될 수 있는 그런 별난망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네 가지 터치가 우리 언택트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장애우들에게는 또 장애우 가족들에게는 그런 어떤 부분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러브터치 이런 부분들을 그럼 우리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6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제 언택트 케어 전략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어쨌든 장애우의 현황상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우와 자기 가족들을 잘 우리가 이해해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터치로 우리가 다가가자. 근데 그것을 지금 사회 현상은 나중에 뭐 언택트 다 지나고 이제는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현재 또 언택트가 되든 또 대면이 되든 비대면이 되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특히나 언택트일 때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택트를 통한 어떤 전략은 크게 6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택트와 콘택트, 소위 말하는 대면과 비대면을 둘 중에 양자 택일로 보면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사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언택트 프리전스 중심으로 간다 그랬죠. 언택트 프리전스라는 말은 대면이나 비대면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서로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소속감을 주는 그런 차원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언택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정도만 해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장애우 학생들은 정말 전화를 통하든 아니면 줌을 통하든 아니면 카톡을 통하든 정말 서로가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한번 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 자체로서도 엄청난 그 터치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가는,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꾸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언택트 하면은 우리 장애우들이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장애우들도 얼마든지 언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오히려 이 비장애인이면서도 전혀 이쪽 분야에 관심 없는 사람보다도 더욱더 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들은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가이드를 주면은 얼마든지 언택트를 통해서도 다양한 어떤 터치, 소통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장애우들과의 언택트 컨택트 또 언택트 터치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이 되든 또 대면이 되면 대면대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상호 보완적인 그런 노력을 우리 동시에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언택트를 소위 말하는 따스한 어떤 텍트, 그걸 언택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과 어떤 그 소통의 통로로 우리가 이제 언택트를 하면은 그냥 어떤 용건을 전달해주고 또 여기서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의 어떤 그 장애우들의 어떤 그 정말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주는 그런 언택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막 전달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전달하고 학생들은 거꾸로 듣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언택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을 일으키고 정말 마음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노력.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양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녹화된 걸 보여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방식은 줌이 되든 카톡이 되든 그죠? 그 외에 화상 전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어쨌든 이 언택트가 되기 위해서는 실시간 양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양방향으로 학생들과의 어떤 그 교감을 일으키는 그런 노력을 얼마든지 우리는 이미 그런 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스마트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도 보면 장애인들 대상으로 교사가 본인이 이제 준비한 거를 또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학생들이 또 준비한 거를 서로 주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소통이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더 좋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직접 학생들과 장애우들과 소통하면서 공감을 일으키는 그래서 정말 터치가 되는 그런 언택트가 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좀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더구나 장애우들한테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 메시지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 위주로 하는 그런 노력 이상으로 이제 사랑부는 사랑부 맞춤으로 정말 좀 더 단순하면서도 재밌게 특히 언택트 시대는 그냥 쉽게 그냥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재밌게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차원이나 또 우리 그 교사의 연합을 통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구현시켜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언택트가 되면서도 이제 지속 가능하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함께하는. 예를 들어서 찬양과 율동 배우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다른 교회에서 했지만 맛있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찬양과 율동 배워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는 학생들 발달 장애우도 따라할 수 있죠. 허리 둘 발목 다리 하나 둘 셋 손을 위로 두 눈을 높이 하나 둘 셋 넷 위로 찔러 하나 둘 위에 계신 하나님 기쁘게 해요 박수 치며 하나 둘 셋 손을 쭉 옆으로 쭉쭉 두 눈을 런지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찔러서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해요 자, 찔랑말랑 둘 셋 넷 위로 점프 쭉쭉쭉쭉 팔각 하나 하나님과 친구를 사랑하고 섬겨요 그 다음에 간단한 놀이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심 전심 게임 시작하도록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몇 명 이제 또 종이와 펜 소모임 할 가지고 때. 있죠? 써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는 거예요. 여름방학 vs 겨울방학. 여러분들이 같은 대답을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겨울, 여름, 겨울. 그런 주영이 식으로 이제 간단한 게임들을 개발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또 소모임은 소모임대로 이렇게 분반 모임대로 재밌게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즐거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 소그룹 공동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언택트 터치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다른 어떤 장애우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서로 나눌 수 있는 뭐 335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우리 온누리에서도 하고 있는 사람부에서도 하고 있죠. 합창부도 있고 뭐 기악부도 있고 이렇게 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은 꼭 그것이 아니라도 간단하게 뭐 운동하기라든지 체조하기라든지 우리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단순 보겠습니다. 음악, 누구나 할 수 있는 음악. 집에 다들 숟가락 가지고 계실 거예요. 숟가락 2개를 준비해 줍니다. 양손에 각각 하나씩 잡고 똑딱 연주해 줍니다. 이 악기는 캐스터넷이나 이것도 장애인들 대상으로 지금 하는 무엇일까요? 음악 같이 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캐스터넷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장애인들도 따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면서 간단한 연주도 하면서 재밌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장애우 학생들도 이제 좀 뭔가 좀 본인들도 뭐 어떤 면에서는 언택트 스마트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장애우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엄청난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우들도 기본적으로 특히 발달 장애우들은 조금만 이렇게 옆에서 가이드 해주고 또 부모들도 같이 있고 또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스마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장애우는 어차피 못할 거야 할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1인 방송도 하는 그런 발달 장애우도 많고요. 이미 스타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한 자신의 어떤 그 기도도 올릴 수도 있고 조금 전처럼 그리고 어떤 그 본인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떤 스마트 선교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스마트 선교사란 뭔지 그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교수님?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마트폰을 도구로 활용해서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성경 바이블 공부, 또 여러 가지 그 복음적인 메시지,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와 동시에 선교지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또 기독교 공동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역량을 갖춰서 유튜브를 포함해서 다양한 SNS를 통해서 확산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시간 정도 우리가 장애우들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이 장애우가 배운 걸 가지고 나가서 나오는구나. 시작됐다. 네. 하면 돼, 이제 이렇게 잡고 얘기하세요, 석수씨. 안녕하세요. 저는 강석준입니다. 저는 강릉 해변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차 여행 왔을 때 머구리 횟집에서 우리는 뒤에도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정말 하고 맛있었습니다.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계속. 안녕하세요. 그걸 복음적인 메시지나 제가 바다를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훨씬 더 은혜스럽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우들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그 개인적인 교사의 노력이 또 있는과 동시에 사랑부 전체 또는 교회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교회 전체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언택트 예배를 한다든지 할 때 공동으로 쓸 수 있는면서도 정말 장애인을 맞춤형 그런 컨텐츠들 개발이 이제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컨텐츠 소위 말하는 이제 대면하면서 이렇게 하는 콘텐츠와는 조금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와 또 단순한 내용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교회 차원에서 또 교사 연합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개별 교사들이 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만들어서 강의 예배 시간 기능 말씀 한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기쁨에 두고 살아왔어요. 과연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야, 산에 오르니까 이렇게 경치가 좋네. 야호! 등산은 나의 기쁨이야. 이제, 가만. 여기가 어디지?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지? 웬 산속에 누가 이렇게 보물상자를 놔뒀네? 뭐가 있지? 어디 한번 볼까? 와, 이야, 이거 진짜 요술램프? 그 옛날에 여기를 싹싹 문드르면 뭐가 나오는 그거 아니야? 그거 진짜 나올까? 어디 한번 해보자. 안녕, 난 진이야.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세상에 이럴 수가. 진짜야, 진짜. 그래.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고?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가만히 있자. 그래. 내가 지금 집을 가야 되는데, 이 산에서 길을 잃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녕, 난 진이야. 소원을 들어줄게. 그건 간단해. 119에 전화해봐. 그렇구나. 전화. 네, 여보세요? 거기 119죠? 예, 제가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집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에? 산에서 내려오면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봐, 쉽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줄게. 너 소원대로 난 다 들어줬다. 봐봐, 넌 늙었지만 아내는 젊잖아. 젊은 아내를 원했잖아. 그럼 소원대로 됐잖아.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잘됐다, 잘됐어. 이 영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각오해. 아이고, 살려주세요, 마누라님. 아이고, 이 녀석아,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배신을 때리면 안 된다고. 다시 나 젊은 사람으로 돌려줘. 이게 뭐야? 아이고, 말하기도 힘드네. 야, 이놈아, 진이 나쁜 놈아. 안녕, 난 진이야. 지금은 퇴근 시간. 안녕. 안 돼, 이놈아.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게 뭐야 이거 고생만 하게 생겼네. 아이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16분 정도 원래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1분, 한 50초 정도 중간중간 다 끊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등장하는 분들은 다 교사입니다. 사랑부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원도 교회에서 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학생들은 뭔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쉽게 재밌게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터치가 되죠. 오히려 이걸 통해서도 본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하게 되고, 또 오히려 이걸 보고 싶어서라도 빨리 교회를 더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언택트로 연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노력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이 콘텐츠 예배 특히 관련해서는 교회 차원에서 또 교회사 연합 차원에서의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보이냐고 이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대부분 다 검은 점이 보인다고, 그죠?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검은 점보다 흰 여백이 훨씬 더 많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관점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뭐 정말 모든 게 어렵고 또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면은 이제 다시 장애인 학생들도 그냥 와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만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은 근데 오히려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의 어떤 주관자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현상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어떤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여백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사역의 모양들을 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여백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그 자체가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고, 또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사랑의 해초리를 저희들에게 때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여기도 보면 이제 굿에서 갓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아니는 데다가 갓을 이렇게 정말 합하니까 굿이 된 것처럼,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갓 이즈 굿이죠. 그래서 선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잘 들을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인은 교인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그죠? 회복되면 되는 거죠. 그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지만은 결국 그걸 통해서 예배와 섬김과 그리고 나눔,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회복되고, 특히 사랑부 친구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의 터치, 이걸 통해서 오히려 언택트가 새롭게 기회가 돼서 더욱더 친밀한 개인적인 터치와 또 모임에 통한 공동체적인 터치, 이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기회로 우리 장애우 사랑부한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현상을 끝날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면서 정말 우리 사랑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우리가 구현하는 그런 우리 사랑부 교사님들과 또 사랑부 또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